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77절 규례입니다. 77절의 또 다른 이름은 맥추절, 오순절인데요. 77절은 초실절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졌습니다. 초실절도 첫 곡식을 바치는 절기이고 77절도 첫 곡식을 바치는 절기인데요. 두 절기는 드리는 시기와 곡식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보리추수가 먼저 시작되고 밀추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추수 시기인 이른 봄에 보리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77절은 밀추수 시기인 늦은 봄이나 이른 여름에 밀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초실절과 77절 모두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을 지키고 50일 만에 77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희망으로 가슴이 벅찼을 것 같습니다. 초실절에 바치고 50일 지나서 77절에 또 바치라고 하는데 부담스럽지 무슨 희망으로 가슴이 벅찼을까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농사일을 했지만 고된 일이었고 착취받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들의 소득이 되지 못했습니다. 노예였으니까요. 지금 있는 곳은 시내산 아래 광야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미래 곡식을 드리는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7절 명령은 몇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소유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농사를 지을 때와 똑같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77절 명령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정복하고 농사 지을 땅을 소유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고 살 거주지가 생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로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할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든 곳에서 77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그들이 거주지에서 사는 것을 전제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은 거주지에서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77절도 성소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무교절과 77절은 50여일 차이입니다.
북쪽 끝인 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무교절을 지키고 부지런히 거주지로 돌아와도 칠칠절 전에 성소에 가려면 밀수확을 마치기도 전에 순례를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남아서 추수를 계속해야겠지요. 그렇다고 칠칠절이 남자들만의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시나 비쿠림에서는 성소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이고 거주지에 머물렀던 것은 여자와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밀수확을 해야 하는 그들의 형편과 모든 사람이 칠칠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나안에서의 성공적인 밀수확을 전제합니다. 지금은 가나안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농사를 짓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밀을 수확할 것을 내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밀농사를 잘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 땅에서 추수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자기 땅이 생기고 이제 겨우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에 무사히 도착해서 농사짓고 추수해서 자기 거주지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의 명령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칠절을 지킬 그 날을 내다보고 희망차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인간적인 희망이 다 사라져도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소망 가지고 바라고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77절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고 그 땅의 소출을 넉넉히 먹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서 농사가 잘 되고 그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배불리 먹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땅의 소출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땅의 부를 위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농사 기술을 빨리 배워서 익혀라. 그래야 세상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지요. 풍부한 추수는 농사 기술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사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봄비와 가을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곡식 수확과 배부름과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1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땅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77절을 명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봄비와 가을비를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주시며 사는 그 나라, 그 날을 꿈꾸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떡을 위해 내 힘으로 사는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희망을 이뤄드릴 수 있습니다. 7.7절 명령에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은 가난한 자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외에도 기업을 잃고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겠지요. 나오미와 루스, 기업을 잃고 가난해진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삭을 주어서 연명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룻이 곡식을 베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지요. 그 모습을 본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룻이 자기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할 뿐만 아니라 일꾼을 시켜서 단에서 이삭을 뽑아 흘리게 했습니다. 추수의 원리를 넘치게 지키는 보아스 덕분에 룻과 나오미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7.7절은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풍성한 추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성도 옆에서 가난한 자가 있고 굶주린다면 하나님이 그 7.7절을 즐거워하실까요? 즐거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7.7절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을 후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넘치게 은혜 주시는 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입니다. 성도 옆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시고 성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9장 17절은 또 말하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7월 2일은 맥주 감사절이지요. 그리고 또 이웃 사랑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구워드릴지 고민하고 그 방법을 발견하는 이웃사랑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하소서. 둘째, 공동의회가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소서.